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 5번째 계시록 3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사대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 사대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세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있고요.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올려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계시이며 우리에게 깨우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이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잘한 건 더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장되는 일에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뉴욕에 있는 목사회에서 정말 30명의 목사님들이 백두산에서 천지에서부터 저 한라산까지 제주도까지 이 행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제 들려서 뜨겁게 1시간 동안 기도회를 가졌다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울려주는데,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이시다. 이걸 뜨겁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잘못된 것은 고치며 잘한 것은 칭찬해 가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제단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사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 등등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적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보장된 축복을 받게 해주고 우리의 교회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책망하고 무조건 저주하고 무조건 짓밟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잘못됐어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고자 하지만 사람이기에 때로는 곁길로 가려고 자꾸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아서 돌이키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한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번 미워하면 영원히 미워합니다. 영원히 저주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어도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악해서 한번 꿍하면 토라지면 불 줄 모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용서, 화해,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오늘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준엄한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티들이 악하다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리가 잡아진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에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름 유출됐을 때도 대안에 통계가 나와 있어요. 80%가 한국 교회들이, 한국 교인들이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쓰고 그들의 기름을 닦아주고 기독교가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칭찬은 없고 전부가 악한 것만 몰아내는데 이것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부에서부터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자꾸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막 10배 과장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고 이게 내부의 문제예요.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해야 할 텐데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목에 힘주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교회와 주회종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애부에다가 나팔 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감싸주는 거요. 품어주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뜨거운 깨우침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대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대 교회는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책망받는 일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대 지역의 상황을 보면 두아디아 도시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대 지역은 무역이 왕성했고요,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고 부의 도시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치의 도시였어요. 향락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등한시했습니다. 사람이 권세가 올라가고 명예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지식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질의 축복이 자칫 남용되거나 사치의 방탕의 수단이 될 때 그 풍요는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환난과 시험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성도들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판명이 내려졌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 다른데 오늘 1절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상징하는 의미가 3가지죠. 7영, 7촛대, 7별로 표현하고 그걸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7영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7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교회들을 가리키고 계시록 1장 20절 하반에 7별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했지만은 주님은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7별을 붙들고 계시고 7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7명이라 표현된 성령의 하시는 일은 내적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을 확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죠.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산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죽었대요. 우리가 육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죽은 자는 숨을 안 쉬어요. 내가 연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공학 박사 100개를 가졌어도요, 이메일 하나 체크 못해줘요. 아무리 부인을 사랑했어도 죽은 다음에는요, 설거지 하나 안 해줘요. 못해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꼬집어도. 여러분, 남편들 미워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미우면요,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기적으로 저만 욕심에 의해서, 내가 중요하면 남의 영혼도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면 남의 가족도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아멘 하시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만 위해서 존재하는 신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아멘 하면 대부분 그런데 한 2명은 뒤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기도가 없어. 숨을 안 쉬는 거, 영적인 호흡이 기도거든요. 기도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실상은 네가 겉으로는 번질나고 아주 명품옷, 명품백 아주 고급스럽게 앉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주님이 사대교회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마요. 내면이 중요해요. 지적 형체만 갖춘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7년과 7별을 나타내신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충고와 준엄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다시 살 수 있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다른 종교에 달라. 남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그러면 같이 죽어.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살아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도우러 왔던 배도, 친구의 배도 가득 실었거든요.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죽어요. 압살롬이가 다윗을 죽이고 지가 권세를 가지려고 했지만 자기가 압사당하고 죽었잖아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살립시다. 기도해 줍시다. 용기를 줍시다. 소망을 줍시다. 기독교는 남을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종교예요. 우리 주님이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게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미워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품는 종교,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수의 사대 교인들을 우리 주님이 4절 말씀 보니까 희망이 보여요. 소수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소수의 사대 교인을 주님이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1절에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책망이 뭘까? 이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거든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합니다. 성경에 어떤 자가 죽은 자입니까? 성경에 그냥 너 죽었다 이러지 말고 성경대로 얘기합시다. 성경에 이런 자는 죽은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에 너무나 향락에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렸다. 어떤 자가 죽은 자냐? 죄와 허물로 살은 자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자, 말로는 1등 신자요.
어떤 심한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럽지다. 어떤 심한 사람은요, 말로는 자기가 교회 다 세웠고 지금도 자기 아니면 금방 무너지고요. 우리 목사님 내가 키웠다고 그러는데요. 이 말꾼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열매를 보여야 돼요. 좋은 나무는. 행함 있는 건 열매 맺어요. 여러분, 여자들 보세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입니까? 치마만 둘렀다고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씨가 피단같이 고와야 여자예요. 바지만 입었다고 남자입니까? 폼되지 마요. 의리가 있어야 남자예요. 그럼 뭐 세상에서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사는 자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영의 생각대로 사서 영적인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평안, 형통이 와요. 자식이 속썩이는데 평안이 옵니까? 죽게 됐는데 평안이 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업에 부도 나서 그냥 도망 다니는데 평안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안은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형통의 축복을 보장해 주실 줄로,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거듭난 성도,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그냥 지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든든한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그 사대교회를 행위가 온전치 못한 교회였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 책망받아요. 주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곳에 있는 것까지도 모두 아신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2장 22절에.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옹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셔요. 왜냐? 그곳에도 다 계셔. 다 알고 계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도 성령은 다 아시고,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대신 간구케 해서 응답 축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였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런다고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럼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산산보험 가운데 팔복을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것보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더라고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묵시록, 계시록, 계시받은 말씀에 7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 들어야 하니까 예배 빠지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녁 예배, 철야기도 빠지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뉘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혈기가 죽고 고집이 죽고 아집이 죽고 에고이즘이 죽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또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깨어 있어서, 여러분 잠자면요 깨어 있지 못하면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 그래서 찬송가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깨어 있는 게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계시록 19장 9절에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청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주님이 부르셔요. 그때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다 청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 소리에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음성 듣고 일어난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요, 먼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자, 성령 충만 받고 거듭난 자, 오늘 이 자들이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를 때 올라가고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도하란 말이에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개신교가 왜 생겼어요? 면죄부 사건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처자식이고 부모 형제일지라도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간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이 천당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작심삼일 되지 말고 한 귀를 듣고 그냥 잽싸게 흘러가지 말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몇 천만 원 손아본다 할지라도 주일은 본교에 지키란 말이에요. 가능한 한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 예배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두루마리를 빠르래요. 때 묻은 거 빠르래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이 다 나의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주님은 영원한 복을 줘요.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9절, 주님의 은혜는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오늘만 내일만 한 달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주신 주님의 권면과 거기에 따르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그 감격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 오늘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복음으로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한 은혜 잊지 말으란 말이에요. 오늘 3절에 받은 말씀을 뭐 하라겠습니까?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키십시오. 아멘. 뭘 지켜야 됩니까?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가정 지켜야 됩니다. 내 교회 지켜야 됩니다. 내 목회자들 지켜야 됩니다. 내 성도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이 뭐예요? 3절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회개하라는 헬란말로 메타노이손 혹은 메타노니아, 방향전환, 유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따르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면 3절입니다. 일깨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일깨우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그레고레세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쭐대지 마요. 수천억을 갖고 있다 하루아침에 도망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엊그제까지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한 달이면 죽는다는 판명받은 사람도 들었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세요. 막판에 승패가 갈리는 것이 많잖아요. 야구도 보세요. 세상에 2대0으로 치다가요 9회 말에요 홈런. 그러면 홈런이 뭔 말인지 몰라요? 안타 그건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2대5로 이기더라고요. 9회 말에 가가지고요 역전시켰어요. 우리도 끝까지 조심하세요. 사탄 마귀 귀신이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라.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예비하고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예고 없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살아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자들만 취하신다. 도적이 아무거나 가져가요? 보물단지만 가져가죠. 우리가 보배로운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거듭난 자를 데리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보장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승리를 얻는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게 해주세요. 소망이 이겨요. 요나서 2장 10절 사랑이 이기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뭘까? 오늘 5절입니다. 신옷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승리, 영광을 상징합니다. 신옷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옷을 입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생명책에 기록이 있어야 돼, 이름이. 그거 안 지워버린대요. 안 지워버린대요. 탈선하면 지워져요. 지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우면 사망해요. 내 이름이 여러분 생명책에 지워지면 큰일 납니다. 견눈질 하다가 지움받지 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또 시인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 앞에 주를 시인하는 자가 되라고 누가복음 12장 8절에 말했잖아요. 나도 너를 인정한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용기를 주고 또 칭찬해주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우리 장로님들 최고, 실제로 최고예요. 내가 부흥회 인도하면서 솔직히 교회들마다 간증하는 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 100명하고도 안 바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23분 장로님들이 아주 항상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하늘나라에서 아마 기뻐하시고 면류관이 팍팍 빛날 거예요. 아마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그게 진짜거든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 주신 교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망받은 자가 되지 마세요.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기는 자가 되시는 축복을 받으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깨우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에 새겨서 실천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